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도들,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바라며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공격받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거짓 교리와 이단적 사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겪기도 합니다. 얼마 전 감염병 사태로 미디어에 보도되었던 이 이단 집단은 교회에 잠입하여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정결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유다는 화 있을진저라며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영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 일어나는 이 이단의 세력들은 세 가지 유형의 영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길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나는 진리를 따르는 교사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가인과 같이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서 오히려 이웃과 형제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며 형제들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모습들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 자칭 참된 교사라고 하면서 발람의 길을 따르며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반역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따라간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를 분란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잘못된 영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허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자연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마치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암초와 같은 여러 일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를 명확한 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6개의 특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거짓 가르침은 허상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합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할지라도 그들은 어떠한 열매나 결과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구름이나 뿌리 없는 나무나 바다의 물결이나 유리하는 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더 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복이요, 참된 복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휩쓸리고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교회의 신앙의 훈련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교회의 훈련은 혹시나 신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의 말씀은 때로는 신선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신선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위험합니다. 99% 이상이 잘못된 이단입니다.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교회의 훈련으로 겸손히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늘 같은 말씀을 듣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주시도록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함으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더욱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온라인 신앙 강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온라인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계시된 대로 거짓 교사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 내용과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경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사가 되길 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는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군사들이 유사시에 즉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거듭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유사시에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는 게으름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고 우리의 가장 큰 죄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과 삶도 믿음의 경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이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의 모습이 좀 더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과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나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거짓을 분별하는 영안을 갖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순수한 믿음을 공격하는 이단들은 더 많이 이 세상에 나타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짓 교리와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더 사랑하며 교회가 하는 신앙훈련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